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3장 17절부터 4장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3장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4장의 내용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었고, 남들이 쉽게 이룰 수 없는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본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기보다는 어떤 율법주의에 혹은 영지주의에 또는 로마 제국에 붙잡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씀하는 이 서다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의 그 의미는 전쟁 중에 자기 편에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전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머리에 그리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난립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자세를 얘기하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내분에 휩쓸려 있었는데
아마 그 네 분의 중심에 이 두 여인들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보면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 되라고 그렇게 권고해왔던 바울이 이제 이 결론 부분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 분란의 원인이 됐던 그 두 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어져 나오는 3절에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서 그 저 여인들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던, 말씀도 가르치고 사역도 논의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 지금은 무슨 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불편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여인은 헌신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잘 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서로 화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어디서부터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이냐면 3장 17절에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에서부터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확인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오해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는 고통스럽거나 막막한 자리에까지 실제로 갔던, 실제로 삶으로 보여준 그 자리를 내용으로 해서 고난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개념이거나 이론이거나 명분이거나 규칙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정직해야 되고 진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식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서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온갖 현실과 우리가 직면하는 오늘이라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효과가 생기는지 그러한 것들은 둘째 문제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라는 존재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지라 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렵냐? 이어 나온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하신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를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항복시키시고 그 내용으로 채우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현실이다라는 그 이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과 용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사랑에 관한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사랑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에 보시면 그 사랑이 중요한 그 이유와 근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사랑에 관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난 후에 8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너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과 그 정죄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시간과 그 과정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사랑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옳고 그름이나 필요하고 필요치 않음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분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그것이 늘 어렵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 결정이 잘못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그때 안 말렸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부모는 내가 그때 너를 말렸다. 말렸는데도 네가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자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말렸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뒤늦게 후회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러한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이러한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됐나? 그때 좀 더 양보했어야 됐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로서는 무엇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처럼 우리는 잘 되고 나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때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다 훌륭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머뭇거렸던 것은 인내한 것이 되고 망설였던 것은 신중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가 잘못되면 망설인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었고 주저한 것은 우유부단한 그런 짓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다 정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어떤 선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한 것을 얘기하라고 하면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도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그 조건이 없거나 그 반대의 조건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운명에 있어서는 희한하게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한 것보다도 더 크게 결과시키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해도 예전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많이 훌륭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많이 훌륭해졌냐면 예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강요하거나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또 나 자신이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결과와 그 보상과 확인이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시간 안에서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선을 넘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이러한 진심과 용서라는 성의를 가지면 상대방이 항복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사랑을 가지면, 이해를 가지면 상대방이 항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9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간에 맡기라. 시간을 가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네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또 억울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여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근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연합하라는 호소는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말고 화해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싸우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둘이 어느 쪽이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거나 육신은 악한 것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장 2절에도 나왔던 것처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하거나 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질책했을 것입니다. 아주 험한 말이 나오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서는 아니고 그리고 정죄하고 경계하고 또 어떤 것에서는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방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그렇고 내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빠지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의 성육신과 고난과 부활과 승리에 관한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 우리의 책임은 없다라고 하며 방탕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거룩으로 끌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 방향과 이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강하게 경계하고 꾸지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신앙생활에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늘 물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예수가 서는 것인지, 질책하고 잘라내야 그 진리가 서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혼동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열심과 진심이라는 이름으로 고집을 부리고 반목하던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닌 주는 없고 같은 마음으로만 묶여버리던지 어느 쪽 시험에도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은 신앙생활 내내 우리에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주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면제될 수 없는 현실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들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를 확인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이때는 사랑이냐, 이때는 분명한 경고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에게 언제나 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어떤 심한 도덕성의 결여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더 방탕한 일들을 보고도
왜 내어 쫓지 않았느냐라고 심하게 질책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은혜와 사랑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준 것 같이 우리의 명예와 욕심과 인생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고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어떤 정의, 어떤 효과, 어떤 자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 그것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돋보이는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괄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나라 시민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무엇보다 열망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천국 시민이라는 이 높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심히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가 통제하고 있는 세상, 온갖 악한 세력이 우리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입니다. 우리는 원수들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안팎의 여러 문제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맹유를 떨치며 온갖 짓을 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 왕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부끄러운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끄러운 것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약할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달려가라고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훌륭해지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훌륭한 교회는 교인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담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가 우리가 그러한 것에 우리의 책임을 다 떠넘기고 본인은 정작 훌륭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와 사랑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합니다. 쉽게 합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지켜보는 교우들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너희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전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오늘의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른 어떤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엄한 경계요, 또한 격려의 말씀인 줄을 아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과 그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사랑과 용서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자라나며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나는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